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4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또 함께 예배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매번 반복되는 인사지만 할렐루야라고 인사한 다음에 여러분의 아멘 소리에 굉장히 민감한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멘이 좀 힘이 있으면 오늘 성도님들이 힘이 있구나. 오늘 설교 말씀 잘 듣겠네. 이런 생각을 하다가 아멘이 좀 신통치 않으면 오늘 큰일 났네. 설교를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아멘 소리는 생각 밖으로 너무 작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함께 여러분과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나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가운데 많은 말씀들이 담겨져 있죠. 그 중에서 여러분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이 말씀은 정말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 라고 생각되는 그런 말씀이 있으신가요?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기독교 포털 사이트에서 성경 앱을 깔아놓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장 많이 찾고 또 검색하는 성경 구절이 어딘가를 봤더니 빌립보서 4장 6절이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 구절을 보면 기도하고 또 염려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매우 소중한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좋아할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오래전의 통계이긴 한데요. 미국에 있는 성도들은 어떤 말씀을 좋아할까?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그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요. 1위에 여호수아 1장 9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두 성경 구절을 가지고 각 나라의 성도들의 성향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 성도들은 어떻든지 간에 기도와 관련되어 있는 성경 구절을 좋아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 특별히 요한복음 15장 7절에 있는 말씀도 우리가 매우 좋아하는 구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또 여러분 성경책을 가지고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정말 멋진 말씀이 아닙니까? 특별히 무엇이든지라는 단어가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여기에다 정말 무엇이든지 넣고 싶죠? 부귀영화, 건강, 명예, 출세, 만사 형통 이런 것들을 다 넣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더 힘이 됩니다. 그래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시는구나 라는 그 말씀에 큰 위로와 힘을 받죠.
그런가 하면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이와 유사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사실은 믿음이란 단어가 더 들어가 있을 뿐, 오늘 본문에 있는 요한복음 5장 15장 7절 말씀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받는다라는 말씀이죠. 참 대단한 말씀이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11장 9절 하반절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성경 구절에는 무엇이든지라는 단어가 없지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다 해결된다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동일한 힘과 용기를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암송하고 있는 분들도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사실 분명히 은혜로운 말씀이긴 한데 매우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말씀을 그냥 정말 무엇이든지 다 구하면 이루어진다라는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이 구절을 암송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이 문맥 속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주님이 하신 말씀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일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오늘 저는 이 세 가지 성경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으로 좀 돌아가면요, 요한복음 15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포도나무와 또 가지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그 나무에 반드시 붙어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제거하신다라는 말씀이죠. 성도의 위치, 본분 너무나 잘 설명해주고 있는 요한복음 15장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좀 구조를 좀 정리를 해보면 1절부터 6절까지는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2절 상반절 말씀이죠.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설명하시면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제거해 버린다라는 무서운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는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까도 가르쳐 주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열매 맺어라. 그리고 주님 안에 있어야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라는 구체적인 방법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열매는 참 많이 있는데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실까? 저는 그 열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8절 이하에 잘 등장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9절 말씀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열매 맺는 그 성도의 모습을 기록을 하시면서 굉장히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거하다라는 단어인데요. 그 단어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9절에서도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거할 때에 열매를 맺죠. 그런데 그 거하는 장소가 9절에서는요,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다면 그렇게 주님 안에 거하면서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사랑의 열매죠. 주님께서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성도들이 맺어야 할 참 많은 열매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 한 가지를 우리가 선택한다면 그것은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위해서요, 예수님께서 13절과 14절에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랑의 모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사는 우리들을 친구로 그렇게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너희는 나의 친구다. 그러시면서 말씀을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더 큰 사랑이 없다. 이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전제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쉽게 우리가 알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그 사랑의 모습이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증거라는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정말 맺기를 원하는 열매, 그것은 사랑의 열매다. 그리고 그 본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도 언급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열매와 사랑 사이에 오늘 요한복음 15장 7절이 위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는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무엇이든지라는 단어 속에 주님이 정말 넣고 싶은 기도의 내용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사랑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랑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셨고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사랑하기 어렵지, 하지만 너희가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반드시 그 기도는 응답이 되어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4절이죠. 사랑의 범위가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싫어하고 나를 대적하는 원수까지도 사랑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사랑이 쉽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혹시 이런 사람들 여러분 곁에 있지 않습니까? 정말 사랑을 해야 하는데 절대로 사랑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러면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저 사람은 안 돼.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어. 내 능력 밖이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혹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시지는 않습니까? 지난주에 설교했던 설교 내용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서로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또 이웃을 기쁘게 하고 또 약점 있는 사람들의 약점을 담당하는 삶을 삽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말씀을 전하고 나니 도대체 그 삶이 얼마나 어려운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약점을 감당하고 그리고 이웃의 기쁨이 되는 삶, 자기를 포기해야만 가능한데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랑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라는 말씀을 몰라서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 앞에서 늘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는요, 왜 주님께서 열매와 사랑 사이에 이 7절에 있는 말씀을 두셨는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이다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말씀인가요? 이 무엇이든지 안에, 이 말씀 안에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담아보자는 것이죠. 하나님, 저 사람 정말 사랑하고 싶은데 내 힘으로는 되지를 않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원하고 구하면 그대로 이루리라 는 약속의 말씀을 오늘 7절에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하고 그 열매가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무엇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기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유사한 말씀이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함께 좀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야, 여기서도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하면 믿어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도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 무엇이든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인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문맥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말씀일까를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실 때에 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는 사건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이야기를 쭉 하시다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23절 바로 위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이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 속에서도 역시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24절에서 믿는 대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자, 이 말씀은요, 마가복음 11장 바로 25절을 향하여 가게 됩니다. 자, 2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요, 다시 앞에 있는 24절 말씀에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라는 말씀 속에 우리는 정말 거기다가 무엇이든지 다 넣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무엇이든지라는 단어 속에 들어가고 싶은 무엇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무엇입니까? 용서지요, 용서. 주님께서 믿음을 말씀하시고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너희가 기도할 때는 먼저 용서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 사실은 믿음만큼이나 더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용서의 마음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도 우리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응답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시겠지만 그 무엇이든지라는 기도 내용 속에 용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떤 용서일까요? 정말 용서가 안 되는 사람, 도저히 내 힘으로는 용서가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거든 포기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하셨으니 용서하게 달라고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야 라는 말씀이 아닐까요? 그 무엇이든지라는 그 단어 속에 우리 주님은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용서하게 달라고 하는 그 마음과 기도의 내용을 담고 싶어 하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용서가 또 얼마나 어렵습니까? 마태복음 18장 말씀이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형제가 범죄하면 몇 번 정도 용서하면 될까요? 한 7번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7번씩 아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이 말씀은 그냥 끝까지 용서해라.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요, 이 용서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사랑의 본을 보이신 것처럼 똑같이 용서의 본을 보이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여러분,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못이 박히셨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야, 왕이라고 하더니 능력도 없고 그 십자가에서 빨리 내려오지 뭐하고 있느냐 조롱하죠. 비난하죠. 하지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기도하시나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죠. 믿음으로 기도해라.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 주님이 용서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저들을 좀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의 본을 보이신 주님께서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용서가 안 되는 그들을 향하여 용서를 구하고 계십니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 앞에 주님이 먼저 용서의 본을 보이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다시 마가복음 11장 24절로 돌아가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 저 사람은 정말 용서가 안 되는데요.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들어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제가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저 사람 용서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까? 그대로 될 것이다. 용서의 마음이 생겨져 나서 그들을 용서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 아닙니까? 그 무엇이든지 안에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담고 싶지만 주님께서는 그 안에 용서를 좀 담아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지. 마지막으로 한 구절을 더 소개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죠.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상황과 표현은 좀 다르지만 이 말씀도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요, 이 약속이 절대로 그냥 헛된 약속이 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약속이 되는 이유가 설명이 됩니다. 너희 중에 아비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면 정갈을 주겠느냐.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자녀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려 다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 말씀은 또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을까요? 끝까지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13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이미 여러 번 소개한 적이 있는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좀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겠다 약속하십니까? 성령. 자, 그러면 앞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 그럼 주실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할 것이 무엇이라는 말씀입니까? 성령님이죠. 우리 안에 이미 성령님이 와 계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하나님, 제가 좀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구하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반드시 그것이 응답될 것이다.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누구신가요? 성령님은 능력이십니다. 권능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잘 아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님은 능력이시고 권능이십니다. 그분을 받을 때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구하라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능력 받아야 이 세상을 살 수 있는데, 그분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너희에게 충만함으로 임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충만함을 통하여 어떻게 맺어지나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다.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제가 요한복음 15장 7절,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의 열매, 용서의 열매.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 11장 9절과 10절에서는요, 그렇게 구할 것이 성령님이다. 그런데 그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네요. 그리고 용서라는 말은 없지만 이 열매 속에 온유, 절제, 오래 참음,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맺어지는 열매가 있다면 그것은 용서의 열매겠죠.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이 세 구절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결국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복잡한 것 같지 전혀 복잡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결국은 기도하라. 그러면 응답하실 거야. 하지만 그 무엇이든지라는 그 내용 속에 네가 원하는 것 다 집어넣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사랑, 용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좀 구하라. 그러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능력인 것처럼요, 기도도 능력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이야기하지만 제자들은 그 아들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고쳐주셨죠. 제자들이 나중에 집에 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이죠.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여러분, 이 말씀을 짧게 정리하면 왜 우리는 능력이 없나요?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왜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까? 그런 말씀 아닌가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 우리 화면을 통해서 이 구절도 마지막으로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왜 능력이 없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야. 여러분, 만약에 이 말씀만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교를 한다고 하면 한참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앞에서 세 구절을 살펴보았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기도는 능력이죠. 무엇이든지 이뤄내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내가 원하는 그 모든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는 사랑의 열매를 위한 기도고,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을 용서하게 해달라고 하는 용서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힘없고 연약하여 넘어질 때마다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잘 이기며 살게 해달라고 하는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이 모든 기도의 내용이 결국 무엇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죠. 성도다운 삶을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용서해야죠. 세상 사람들처럼 미워하고 증오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러기가 너무너무 어렵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기도하면 능력이 임하여서 너희가 그것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기도는요, 도깨병 방망이가 아니더라고요. 기도는요, 이 땅을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고 무기입니다. 왜요?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면 사랑하게 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면 용서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능력이 없어서 맨날 세상에 지는 사람도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러니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얻기 위하여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도답게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기 위하여, 주님의 제자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기도는 해보셨습니까? 어찌 보면 매우 건방지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 제목일 수 있습니다. 아, 기도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기도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 정말 사랑해야 되는데 정말 사랑하지 못하는, 사랑이 안 되는 그 사람을 향하여 여러분 기도해 보셨습니까? 정말 용서해야 되는데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제발 좀 용서하게 달라고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세상에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맨날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능력받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 들 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주님 능력 주십시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 달라고 여러분 엎드려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도하셨다면 반드시 그 기도가 여러분에게 응답되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저는 참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님들이 미리 포기해버립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 저 사람 나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어. 난 저 사람 도저히 용서가 안 돼. 나는 오늘 또 능력이 없고 연약해서 또 넘어지는구나. 여러분, 그것이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능력받아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하고 능력받아도 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죠. 미리 포기하지 말고 싸워보기도 전에 미리 패배를 선언하는 그런 연약한 성도로 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저에게 들려집니다. 기도해. 네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게 해줄게. 기도해. 네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내가 용서할 수 있게 해줄게.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 기도해. 성령의 충만함으로 너를 다시 일으켜 줄 테니까 기도하란 말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지요. 하지만 능력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죠. 그 능력 달라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사랑할 수 있고, 기도하셔야 열매 맺을 수 있고, 기도하셔야 용서할 수 있으며, 기도하셔야 능력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들 그 안에 채워놓으려고 여러분 애쓰지 마시고 사랑을 위하여, 용서를 위하여, 이 땅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 삶을 위하여 주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셔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제자들로 넉넉히 승리하며 살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가득 차고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